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런 귀한 성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큰 구원의 의미를 더 깊게 알아서 우리의 마음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와 동행하며 주와 연합하고 또 주의 이 복음의 증거에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를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또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잡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했을 것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너가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제 하늘나라의 예표죠. 하늘나라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거기에는 더 이상 우상이 없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제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의 하나 그림자로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날부터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즉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너희가 이길 것이고 이 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것을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사실입니다. 노예들의 힘으로서 절대 군주를 이기고 단체로 탈출해서 단체로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고 경험했으니
이제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결이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그 가운데는 없어요. 순종할 거냐 불순 둘 중에 하나지 뭐 적당히 한다는 길은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참으로 엄중하다. 물론 이 선택은 너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코를 깨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 일은 아닙니다. 끌고 가서는 할 수 없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과연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약점,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하면 이상하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상은 뭐 금으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눈에 딱 보이니까 그냥 거기 가서 절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뒤에 십자가를 지금 안 달죠. 십자가도 우상이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데 뭔가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구심점이 되고 잘 모여들더라. 그럼 십자가도 우상이 되는 것이고 뭐 금송아지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랬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아닌 건 알지만 하나님이라고 치고 여기 절하자. 이것도 우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 이제 마지막 시대고 심판을 부르는 것은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기로 작정해버린 세대,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작정해버리고 그렇게 살기로 이미 마음을 굳혀버린 세대. 이것은 그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조상신을 섬기고 부처한테 가서 소원 빌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게 최상인 줄 알았거든. 그것도 뭐하면 이 짐승 같은 놈아, 이 부모의 조상의 언덕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고 넌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짐승이야. 이렇게 이제 했을 만큼.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 중간이 없죠. 둘 중에 하나죠. 마음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게 되고 존중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거지.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좋고 이래도 마음이 가는 쪽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쪽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뭇머뭇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혼돈스럽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바알을 따르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라 하니 또 하나님을 또 많이 들어가지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 현실은 또 바알을 앞에 절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건 아직 심판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알을 섬기기로 정해버린 사람, 그건 이제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랬죠. 사람이 강팍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해라. 예, 순종하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데 못하겠다 하고 중간에 막 문제가 생기고 하다가 어느 시점이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살 거야. 그게 이제 마귀가 준 마음이요. 하나님 무시하고 막 살 거야. 이게 사탄이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선을 딱 넘는 순간
양심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제재력이나 통제력에서 스스로 선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마귀 편에 속해버렸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머뭇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돈 받고 예수를 팔기로 작정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말려도 안 돼요. 이미 마음을 정했게 사람이 마음 정한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 바알 따르 이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읽고 보고 간직하고 이게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모임 마치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이제 안 믿는 게 맞죠. 그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 가지고 뭐 낮잠 잘 때 그냥 베개로 받치고 잘 거 그런 데 쓸 것 같으면 이거는 이 성경 말씀은 그 순종할 거냐 불순종 둘 중에 너가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지 뭐 이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따지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건 너 자유의지다. 네 마음대로 해서 결정을 하지만은 뭐 이게 뭐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건 얘기는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수준하고 같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경 보고 이해가 다 돼. 그럼 하나님 수준이 어떤 거예요? 너나 지나 뭐 수준이 같은 거지. 마치 개가 사람을 딱 보니까 이해가 다 돼. 그럼 개가 사람만큼 똑똑해지거나 사람이 개처럼 됐거나 이게 평준화가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는 것은 너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어떻든 못 믿겠다고 어쨌든 알아서 하라는 거죠. 순종하든지 말든지는 알아서 하라. 그래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까지 용납이 되지만은 그거는 한시적으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결정할 시간은 주겠지만은 그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자석 같으면 양쪽 플러스 마이너스 이 극이 굉장히 강하면요 이 가운데 쇠붙이가 하나 있으려 그러면 이게 일로 끌려가든지 일로 하나 끌려가고 말지 자석 가운데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자석 힘이 약하면 이것도 약하고 이게 약하면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근데 강력하게 양쪽에서 당기면은 일로 붙든 하나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적당하게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나는 나야 요렇게 살 지금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라서 마귀도 발악을 하고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간이 이제 없어요. 하나님 편에 속해서 순종을 하고 사시든지 아니면은 불순종해서 마귀하고 한편 묶고 살든지 막가파로 살든지 마음대로 사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중립이다. 적당히 필요할 땐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땐 이쪽 가고 이렇게 중립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지금 처지가 못 됩니다.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옛날에는 양심적으로 중간에 마귀한테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속한 게 중간에 사람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전도하면 돼요. 근데 마귀로 따르기로 작정해버린 사람은 지옥 얘기하면은 좋다 이거지. 나는 체질이 지옥 체질이다. 천국에 신인해서 못 산다. 찬양, 예배, 찬송 이런 거 평생 하고 산다. 지겨워. 나 그런 거 못해. 나는 가서 죽이고 빼앗고 이게 신당 이게 훨씬 좋아. 죄 짓는 게. 그 천국에 따보내서 뭔 재미로 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선 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그것은 이미 마귀를 따르기로 작정을 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을 했죠. 정인을 누가 세운다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니. 자, 이제 정인을 세워야 되는데, 정인을 누구를 세우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세웠습니다. 하늘과 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천년왕국 때까지는 이 땅이 지금 존재합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은 하늘과 땅도 없어집니다만은, 이 땅에서는 그 하늘과 땅은 존재하는 불변이다. 이 말은 이 증거는 절대 불변이다. 순종하든지 불순 둘 중에 하나다. 이게 절대 불변이다. 뭐 가운데가 있고 적당히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앞으로도 뭐 바뀔 가망성은 제로다. 절대 불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다. 예수님께서도 그 누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왜 죽고 난 뒤에 이제 부자가 죽기 전까지는 뭐 부자가 큰 소리 땅땅 치고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잘 살았죠. 근데 이제 인생이 뭐 길다면 길지만 길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 하나씩 하나씩 다 죽죠. 그럼 나도 죽어야 안 죽어요? 본인도 죽죠. 그래서 아직까지 강 건너 불구경이죠. 아직까지 바로 앞에 안 났어. 불 저기 나긴 났는데 강이 중간에 저 건너에서 아직은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어. 누구도 죽었네. 이 불이 이제 내 쪽으로 건너와야 이 실감이 나지. 강 건너 불은 재밌어요, 구경하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딱 죽음이라는 것이 임박해졌을 때 사람들이 심각해지는데, 자,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여기 핵심 내용이 고통받는 곳에 와보니까 와 죽으면 끝이지 하고 이제 뭐 띵까띵까 파티하고 잘 살았는데 평생 동안 즐겁게 뭐 인생 뭐 있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 사는 게 다지. 그래 안 그래? 예 맞습니다. 사람도 다 동의해줘. 부자가 뭐든 얘기하는데 뭐 아니요 그러면은 너 나가 하면서 국물도 없으니까 뭐 얻어먹고 살려면은 네 해야지요. 그래 지가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죽어버렸는데 고통받는 곳에 딱 오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기 전까지는 미친 마음으로 산 거예요, 사실은. 아니, 저희가 영원한 고통받는 곳에 가는 걸 뻔히 알면서 준비도 안 하고 정신없이 그게 미친놈이지. 미친놈이라 하면 그랬네. 고통받는 곳에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착해요. 나는 이왕 별이 몸이지만 내 형제 5명 여기 오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유언입니다. 진짜 유언은 이 말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유언하라 하면 니들은 여기 오지 마라. 이 말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여기 오지 마라. 여기 보면 이제 부자처럼 신나게 살다가 이제 망할 것이냐, 아니면 거지처럼 지지리도 운 없이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갈 것이냐. 이 두 사람 중에 너 하나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만만찮습니다. 부자 선택하고 싶지만은 뒤끝이 무섭죠. 네? 힘들어. 그 다음에 낙원 좋은데 거지처럼 평생 산다? 자, 이거 쉬운 거예요? 네? 거지로 하루도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무시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그렇게 이거 죽겠네. 얻은 걸 해야 되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는 거죠. 머뭇머뭇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이미 선택해버리고 산 사람도 많아요. 나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다. 더 이상 내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라. 그런 사람한테는 안 해야 돼. 자,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빨리 구분해가지고 할 수 없는 영역은 손을 떼셔야 돼. 미련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자꾸 붙들고 용을 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시간을 써야 됩니다. 시간도 얼마 없는데 안 되는 일에 계속 하면 뭐예요? 시간 낭비지. 그래서 아직까지 뭐뭐 하고 있어야지. 이 얘기를 하면은 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결정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지. 내가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정해봤다는데 자기는 지옥 가기로 정했다는데 끝이지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다. 근데 이런 선택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면은 부자로 사는 것은 고통밖에 없느냐? 그럼 거지로 사는 이 삶을 선택하면 즐거움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럼 선택이라는 것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결정하고 변함없이 지지하는 것, 이게 선택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2025, 그럼 선거할 때 선택 그러잖아요. 선택. 그러면 A라는 사람은 100% 좋기만 하고 B는 100% 나쁘고 그렇습니까? 선택할 때. 그러면 선택할 때 고민이 없지. 근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이. 이 사람도 부족한 게 많이 있고 또 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게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그게 지혜로운 거죠. 100% 좋고 100%안 좋을 것 같으면 고민할 게 뭐 있으면 선택이 너무 쉽지. 예를 들어서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낙원 간다. 거지처럼 뒤지게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지옥 간다. 선택해라. 그러면 선택하기 어려울 게 있어요? 너무 쉽지. 그래 안 돼 있다니까. 자, 또 선택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또 선택인데, 이것도 좀 심각한데, 자, 7장 3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도 잘 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결혼을 하는 것도 잘했다. 자, 잘했다.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더 잘했다. 이게 이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은 틀렸고 결혼을 하는 것은 좋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대화가 안 되고 싸움이 되고 그날로 바로. 자, 결혼을 하면은 좋은 것만 있습니까? 결혼해봤죠? 안 좋은 것도 있죠. 예. 좋은 것도 있죠. 예.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선택했죠. 후회하고 있어요? 혼자 살 걸. 혼자 살면은 좋은 거 있죠? 또 안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아마 나이가 가면 갈수록 혼자 사는 게 더 힘들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말은 있는데 그 말은 누구한테 가서 하는 말입니까? 애를 자식을 못 놓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위로하는 말이에요. 네?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 말을 해주지. 그럼 자식 없는 사람한테 가서 뭔 말 하겠어요?
자식 있어봐야 골치만 아파 이렇게 말하고, 자식 없는 사람한테 가서 무자식이 상팔자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식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무자식이 상팔자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또 안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은 어때요? 결혼을 하는 것은 바보짓이야. 요즘은 결혼 뭘로 해? 그건 나쁜 거야. 하지 마. 악한 거야. 결혼 안 하는 것은 좋은 거야. 이러면 이제 페미니즘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반대가 공격하지. 야, 결혼 안 하면 다 좋아? 이미 빌미를 준 거야. 자기가 다 좋다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니는 다 틀렸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한 건 멍청한 짓이야. 이렇게 막 공격을 하면, 야, 네 말대로 하면 그럼 인간 망하는데? 예? 결혼 안 하면 자식 없으면 나라 망하는데? 다 니처럼 살아? 이러면 이제 싸우자는 거지. 대화가 아니고. 그래서 틀리고 맞다는 선악의 논리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좋고, 뭐 또 안 한다 하면 그건 더 좋고, 이래 해야지 이제 대화가 돼. 결혼 안 한다 한 사람한테 가서 너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 사람은 지금 결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장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안 하기로 했어. 정해놨는데 와가지고 이 바보야, 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이 제로잖아요. 존중하지 않잖아요. 내 말 들어! 그러면은, 야,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왜 존중하고 말을 듣고 싶겠냐? 그래서 이제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이 토론이에요. 토론은 너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너 틀렸다 하면 안 됩니다. 너 의견도 좋지만 이 의견도 더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너도 참 훌륭한 그 결론을 내렸고 좋은 선택을 했지만 또 이 선택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너도 맞지만은 더 좋은 것을 제안해 줄 때 한번 들어볼 만하지. 넌 틀렸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마음이 딱 닫혀버립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고민 많이 해가지고 결정 안 했겠습니까? 나는 시집 안 갈래. 결정을 했는데 와가지고 그 미친 거야 하고 바보야 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말하고 싶지 않다. 나를 존중하는 것이 1도 없네. 아무래도 내 인생인데 내가 고민을 얼마나 해서 결정했는데 지금 뭔데 와가지고 미쳤니 뭐 바보니. 나는 엄마처럼 그래 안 살아. 이렇게 나와요. 바로 나는 할머니처럼 그래 안 살아. 바보 아니야? 평생 애 하나 키우고 고생만 하다가 죽는데 나보고 그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이제 막 부딪힙니다. 지금 뭐 정치 얘기도 상대방은 100% 악마고 나는 100% 천사입니까? 상대도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는 내 편은 그럼 좋은 것만 있습니까? 나쁜 건 없어요? 있죠. 그래도 너도 좋은데 우리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는 뺄개야. 너는 총살시켜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교도소 잡아넣어야 돼 지금. 그리고 내 말 들어.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 말은 다 옳습니다. 그랬겠습니까? 딱 흠차져내죠. 너는 그러면 한번 조사해보자. 네 말은 다 옳냐? 그래 서로 죽이려고 이제 대드는 싸움이 돼버리니까 대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너가 하는 의견이 뭐 틀렸다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바로 막 싸움이 나버리니까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는 또 우리가 남북한이 나뉘어져 가지고 실제로 간첩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간첩 우리가 옛날에 뭐 간첩 신고하라고 그럴 때 112 뭐 전화번호 신고하라고 그럴 때 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는 내 편 아니면은
간첩이야. 내 편 아니면 죽여야 돼. 중간이 없어요. 내하고 뜻이 다르다? 이거 뺄게, 이건 죽여야 돼. 저쪽에도 마찬가지라. 내하고 뭐가 달라? 너 죽여야 돼. 그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라. 그 뭐 멸공, 방공 이런 것이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사회주의, 사회당 그런 거 있잖아요. 노동당, 사회당 이런 것이 자본주의의 이 어떤 자유에서 자유롭게 가만히 놔두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부자는 자꾸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자꾸 가난해지면서 어느 시점에 가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딱 도달했을 때,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사회주의라는 것은 자, 다수가 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를 보자. 이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데도 없다. 입을 옷도 없고, 그러면 너 집에 옷이 뭐 10개, 20개 많이 있으니까 그 집에 그 중에 안 입는 거 한 몇 개씩 좀 내놔라. 받았다가 이 사람들 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살자. 요게 이제 사회주의거든요. 아니, 내 건데 뭘로 줘? 그것만 가지고. 그걸 안 주고 버티면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자, 제가 아프리카에 알지만 이 부자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집에 수영장 있고 뭐 말 타고 난리야.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물도 없어. 그 수도가 없어가지고. 수도는 지하로 해가지고 부잣집 멤버 끝내면 넣어주고 옆에는 주도 안 해요. 그러면 사람인데 머리가 있으니까 가만히 굶어 죽겠습니까? 뭐라도 해보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봐요.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5m, 3m 막 땅 파가지고 수도관 찾아내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물 받아 먹고 사는 거야. 물이 한 일주일 좀 안 나와보니까 막 난리야. 실제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공항 근방에 가가지고 공항의 수도는 별도로 나 있고 이것은 이제 끊기는 게 없다는 거지. 그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그 호수를 찾아내가지고 잘라가지고 거기서 호수 박아가지고 물 빼가 또 물 파는 장사꾼도 있더라고. 저도 그거 물 사왔는데 물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은 결국 가진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좀 베풀어주면 의식주라도 해결해주면 살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거나 뭐 교수형 당해서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뭐 어차피 죽는데 그래 되면 이제 훔치러 간다는 거죠. 그거 좀 주세요. 곱게 주면은 너가 왜 줘? 그러면은 죽이고 뺏어온다는 거지. 그 도둑질하러 갔다가 뭐 형편이 안 맞으니까 강도짓도 하는 거잖아요. 대드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진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뭐 북유럽 같은데 누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더라고. 거기 프랑스 그게 황제를 목잘로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쪽의 왕들은 미리 알아가지고 빨리 복지 많이 베풀어가지고 같이 살도록. 왜냐면 황제는 먹을 게 막 창고에 재놔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밀란 혁명 일으켜 죽여버리니까 야, 최소한 먹을 건 줘야 되겠다. 안 그랬다면 목 날아가겠구나. 그래서 미리 좀 나눠주고 선심 서가지고 인기 얻고 사는 게 그게 맞지. 안 좋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지 목 잘리고 죽으면 그거 나눠하는 게 누구게 되냐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게 서로 이제 좀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나는 100% 맞고 너는 100% 틀렸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싸움밖에 안 나요. 서로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한들 악만 행할 사람이 있으며 누가 하면 선만 행하겠느냐 다 섞여 있는데 약간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더 낫다 그걸 선택하고 그 반대 사람도 너 생각도 맞아. 인정을 해줘야지. 너 뺄게 아니야? 너 간첩 아니야? 너 이 멍청하게 그런 걸 왜 지지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대화를. 내하고 다른 놈은 죽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하고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서로 이제 어떤 교제가 되고 소통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생각이 나오지. 그럼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도 마찬가지죠. 어머니하고 딸하고도 마찬가지죠. 많이 싸우지요. 그러면 서로가 니도 참 귀한 생각했네, 맞네. 근데 좀 더 좋은 생각이 없을까? 그게 달까?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자기의 결정을 존중받아야 사람이 마음이 열리지. 무시하고 정신 나갔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말 안 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싸움밖에 없어요. 뭐 가족에서는 집 나가는 거고, 집 나갈 용기 없으면 집에서 말 안 하는 거지 뭐. 번동번동하고 그냥 밥 먹을 때 입 사용하고 말 안 해. 한 집에 살면서 뭐 하여튼 십몇 년 동안 쪽지 적어가 대화한 부부도 있더라고. 말하기 싫어가지고 밤 차려놨다 뭐라 이거 종이 적어놓고 나가버리고 몇 시 온다 적어놓고 나가버리고 그걸 말 안 하고 살았다 한데, 근데 무섭더라고. 얼마나 독한가. 이야, 한 집에 살면서 십몇 년 동안 말을 안 했다. 그래서 마음에 쌓인 게 많은 거야. 자, 이런 어떤 선택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해서 더 좋은 쪽을 우리가 권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이거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 이 대화가 되는 기본인데, 그건 틀렸고 이렇게 나오는 순간 대화가 안 돼요, 더 이상. 자, 오늘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 두 개 왜 어렵느냐, 왜 이게 갈등이 심하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하라 하니까 뭐보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간직할래? 오늘 말씀 끝나고 쓰레기통 버리고 갈래? 그러면 시간 좀 더 주세요. 오늘 하루 만에 결정하기 좀 어렵네. 버릴 수 있어요? 그럼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그럼 이게 막상 딱 부딪히면 생각할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성숙에 따라서 유익한 쪽을 잘 선택한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못하는 게 부자가 잘 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감인데, 욥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혼돈스러운 것 중에서 욥기 21장에 보면 뭔 말이 있냐면 악한 욥의 그 어려움 당할 때 너 어려움이 왜 왔느냐, 죄져서 왔지 뭐, 근데 나는 죄 없는데 이런 이제 서로 다툼인데, 그 이야기 중에 그 2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의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 불어 즐거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월로 내려가는구나. 자,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만 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합니다. 여기에 이제 악인의 형통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사람이 잘 살 것 같으면 바로바로 선택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뭐 구사도 잘 살고 자식도 잘 살고 그 집에 양떼 소떼 다 잘 되고 풍성하게 잘 사니까 야, 저래 사는 것도 괜찮네. 근데 이제 그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와 똑같죠. 부자가 죽을 때까지 행복했습니까? 안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지. 부자 잘 먹고 잘 살았지. 근데 잠깐 사이에 스월이 음부거든요. 그냥 갑자기 팍 망해가지고 죽어버렸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봐요.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불순종하는 인간이 망하고 고통당했으면 아이고야 저리 살면 안 되겠네. 금방 알겠는데
너무나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 저래 사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선택하는데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15절에는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의 기도한 14절이죠. 그래야죠.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냐. 주님의 도리를 듣고 싶지도 않고 배우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나 가만 놔두라는 거지. 이것은 바로 행악자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지금. 악인도 이래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는데 그러면 됐지. 뭐 더 바랄 게 뭐 있냐. 나는 악인처럼 살래.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선정 중에 불순종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 17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악인들이 절대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인데 저래 잘 되는데, 예? 내가 순종을 하면은 과연 이게 옳으냐? 자, 시편 17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은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악인의 형통한 악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진짜 부자야. 맨날 파티하고 잘 살아요. 자녀로 만족, 자녀도 공부 잘 시켜가지고 다 의사하고 판사하고 다 잘 돼가지고 부러워. 자식부 보면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악인이 얼마나 좋냐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남은 산업, 유산이 또 많아가지고 왕창 물려줄 것도 돌아가신대.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이거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냐는 거지. 그래서 나는 불순종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15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자, 이것은 이제 분명히 이 땅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부활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딱 서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세상만 딱 봤을 때는 악인들이 저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불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보이는 우상이 널렸는데 그거 가서 절망하면은 부자가 되는데 잘 사는데 그걸 하지 말라 하니 이제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선택을 하는 이것이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치는 거예요. 지혜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공부와 상관없어요. 두 길이 나왔는데 어느 길이 옳은지를 요긴지 잘 분별해가지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노인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선택할 때 노인의 말을 들으면 그분들 많이 선택해보았고 결과도 봤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데 결정하는 거 보면 멍청하게 해야 해요. 그거 멍청이야. 그러니까 수학에 인수분해 미분적분 잘한다고 그거하고 사는 거 뭐 상관 있습니까? 미분적분 몰라도 사는데 아무 이상 없죠. 필요도 없어. 머리만 아파. 그거는 그냥 무기 만들고 우주선 쏘고 이런 사람들이랑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일이고 보통 사람은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 물론 대단하지. 복잡한 걸 잘 아니까. 보통 사람은 시장 가서 물건 사서 그냥 살면 되는데 그거 미분적분 알아서 뭐 하게. 결정을 잘해야 돼. 이래 할 거냐 이래 할 거냐. 자, 그 10편 7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중간에 사람들이 혼돈스러운 게 있으니까 뭐부터 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편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떠내려가가지고 어느덧 보면 마귀편에 가 있어. 한참 가다 보면, 살다 보면. 자, 73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자, 4절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이렇게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잘 살아. 너무 행복하게 살아. 그래가지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거는 순종의 길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나도 갈 뻔했다 이 말이죠.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야 될 이유가 다 있어요. 순종하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을 경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있나, 이게 다다고 생각해버린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자기는 성공하게 생각하지. 물론 죽음 앞에 딱 서보면 자식이 잘 되고 유산을 물려주고 내가 지금 숨 못 쉬고 죽을 지경인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데 숨 한 번 쉬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뭐해? 내가 지금 숨 쉬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자식이 뭘 해줄 게 있다고? 내가 많이 물려주고 죽었다. 많이 물려주는 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내 것 아닌데. 그러니까 냉정하게 거기 가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신이 돌아오는데, 평상시에는 사람이 일평생 전도서에 무슨 마음을 품고 산다 그랬습니까?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사람이 본인 미쳤다 하는 걸 봤어요? 본인 다 정상이라 그래. 정상이라 하는 내가 정말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근데 너 미쳤지 가면 항상 자기는 정상이래. 그게 미친 거야, 이제 증거가. 나 미쳤어 이렇게 인정하면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걸 인정 안 하잖아. 내가 왜 미쳤냐고. 네가 미쳤지. 서로 이제 미쳤다. 그러니까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것은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도 잘 되고 재산 왕창 불려주고 이래 보니까,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을 봤을 때 여기도 그랬잖아요. 질투가 난다. 질투. 질투, 시기 같은 거죠. 아이고 부러워 죽겠다. 요런 마음을 먹든지 아니면은 불쌍히 여기든지. 자,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이제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저래 살다가 영원한 멸망 갈 텐데 지금 어쩌면 좋냐. 참 구원받기는 굉장히 어렵겠네. 이거 낙타가 바늘 길어 들어간 것보다 오른쪽했는데 부자가 이 사람 거의 불가능이네. 어쩌면 좋냐. 참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보이면 여기 이제 정상적인 마음이야. 근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같이 이제 정신이 혼돈스러우면은 참 부럽다. 나는 언제 저리 한번 살아보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이 성회로 모여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가만 놔두면 자꾸 삐뚤 길로 자꾸 가니까 삐뚤면 또 바로 잡고, 또 삐뚤게 가면 또 바로 잡고, 바로 안 잡고 가만 놔두면은 이 한참 가 나중에 보면은 아이고 부럽다 했다고 떡 하나 줍니까? 주지도 않아요. 야오르지하고 자기만 먹지 주지도 않아. 부러워해봐야 흔들이야.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봤을 때 여러분의 심적 상태가 아이고 불쌍하다 요 생각 들면 지금 정상이고, 부러워 죽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병원에 좀 입원해야 될 상태야.
수련회 한번 하든지 해. 많이 삐뚤어졌잖아요. 뭐가 부러워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려. 그럼 그 사람 구원 주고 바꿀래요? 바꾸고 싶을 때 없어요, 혹시? 나사로가 맨날 거지로 사는데 이거 뭐 죽어서 낙원 가는 건 좋은데 죽겠네. 부자가 와서 야, 내하고 바꿀래, 처지를. 그러면. 바꾸자 하면, 바꿔볼까? 이게, 바꾸면 이게 미친 마음이지. 왜 바꾸냐고. 아니면 절대로 안 바꿔. 너 보면 불쌍해 죽겠어. 요렇게 마음에 들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잘 안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러 안 가야지. 안 봐야지. 보는 순간에 시험 들 것 같으면 안 보는 게 낫지. 그럼 뭐 부자 보지 마세요. 그럼. 내보다 더 못 산 사람하고만 놀아. 왜냐면 부러워가지고 정신이 비정상으로 돌아갈 바에 안 보는 게 낫죠. 자, 시편 73편 28절을 한번 보면,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73편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냄이 좋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로 마음이 안 가고 여기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만큼 복 받은 사람은 없다. 요래 마음 먹고 사는 게 지금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참 지지리도 복이 없지. 나는 어째 인생이 이래 안 풀리고 나만 안 풀리고 이 자식도 안 풀리고 이놈의 손자도 안 풀리고 인생이 왜 이러냐? 이게 비정상적인 마음이지.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이 빗나간 것입니다. 자,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나침판을 보고 이제 방향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나침판 안 보고 계속 가다 보면 엄한 도로 가니까 이 캐논이라는 게 방향을 탁 잡아주는 게 성경이죠. 이 세상의 어떤 논리도 진리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엉터리야. 그저께인가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뉴스 들으니까 333 그 취소를 하는 방법 틀렸다. 하루 3번 3분 전 밥 먹고 나서 3분 뭐. 근데 30분 뒤에 이빨 닦아야지 된다고 또 그것도 밥 먹자마자 3분 안에 닦으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들어보니까 뭐 음식에 산성이 있어가지고 이 아말감 요 이빨 이게 산성이 약해져 있어서 닦으면은 그 아말감이 깨지고 이빨이 깎여 나간다. 그러니까 그 산성을 좀 식혀가지고 한 30분쯤 뒤에 중성됐을 때 닦는 게 맞다. 그러니까 333이 맞다고 줄기차게 외치다가 이제 그럼 그 말 못하잖아요. 이제. 그럼 그때는 맞았냐? 그때도 틀렸는데 맞다고 생각했죠. 더 알고 보니 이제 아니라는 거지. 그 이빨 다 깎여 나가면 다시 떼우고 해야 되잖아. 너무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 또 어른들 너무 열심히 닦지 마라. 이러면 이빨 닦다 하면서 안 닦는 게 더 튼튼하다 하고. 그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항상 참고만 하시고 결정은 본인이 잘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한 얘기인데 이 선택을 하는 부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자, 36절 말씀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씀도 처음에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살면 살수록 이 말이 맞죠. 시비 걸고 다투면 전부 누구하고 해요? 남하고 싸울 일이 없어.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살면 되고 식구끼리는 싸울 일이 많아.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식, 남편, 부부 서로 그건 이제 떨어져가 한 10년, 20년 서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보면 반갑고 좋은데 매일 같이 있으면 싸워도. 자, 여기 37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사랑하는 것, 더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 안 하고 방치하고 냈다 버린 사람은 이 기본도 안 된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 네 마음, 그게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너 보물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은 뭐 시간하고 돈이죠. 자, 이 땅에서 보물은 마태복음 6장에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 보물은 시간, 내 시간과 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이거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음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디 쓰고 돈을 어디 쓰는가 보면은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한테 많이 쓰잖아요. 또 남편한테 쓰고. 그러니까 요 시간과 이 돈, 시간과 돈 이것을 이걸 쓰는 걸 보면서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상태를 아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과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위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하는 게 맞는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그러면은 최소한 이게 자식이 더 좋다면 그의 하나님은 자식이에요. 그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자식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자식이 아빠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 정신 나간 놈 질문할 거래. 그게 말이 돼? 비교할 대상이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네가 더 좋아. 그러면 그 자식도 별입니다. 그 하나님도 들으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 이 정신 나갔구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부모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주를 더 사랑해서 주를 따랐다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중에 요한에게 지명했잖아요. 너 내 어머니를 돌보라고. 그러니까 이 효를 행하는 이것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챙기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 제자는. 그러면 이제 부모나 자식이 만약에 내가 복음 위해서 살겠다고 말했을 때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도 고생하고 내 부모도 고생을 엄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안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가족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쪽에서 봤을 때 배신이지. 하나님이 더 좋아졌어요. 나 이쪽으로 가버렸어. 여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바울이 결혼을 안 해도 좋다 이 말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 결혼을 하면, 여자가 시집을 가면 어찌해야 남편을 좀 기쁘게 하고 이것 때문에 피곤하고 또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자식도 태어나면 자식도 챙겨야 되고, 그래 그거 하면서 또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지. 특히 바울처럼 그렇게 선교사처럼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결혼해가지고 다 들고 다니면 되기야 되지만은 본인도 힘들고 그 자식도 힘들고, 그것도 맞이하는 사람들도
손님 하나 온 것도 없는데 온 식구 다 데려와가지고 집회하러 왔는데 나 자식이 10명이라 하면 왕창 데려와가지고 같이 있으면 아이고 초청 어머니하고 다음부터 안 해야 되겠다. 이거 뭐 너무 힘드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들이 불효자다, 자식도 안 생긴다, 이게 아니고 이것도 사랑하지만 내가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 알아서, 그래서 이 가족들은 참 시험이 들죠.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우리보다 더 좋다고 말하냐 지금. 저 놈이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예수가 있는가 보다.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빨리 해야 돼요. 예수가 정말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바뀌어졌냐? 왜 저렇게 바뀌어졌지? 저게 연일이 뭐야?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가족들은 자꾸 잡아 당기면, 고무줄을 자꾸 잡아 당기면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럼 안 떨어지려면 따라가야 돼. 따라오면은 구원받는 거죠. 떨어져 버리면 완전 남돼 버린 거고. 근데 천륜이라 그러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쭉쭉 나가면은 여기는 싫어도 따라와야 되니까 싫어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영생이니까. 그래서 이 가족들이 사랑하면 사실은 너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 집에 구원은 어디래, 이 말이 정상적인 가족 같으면 한 가족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좋다고 말하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정상적일 때.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지면은 알게 되고 정확하게 알면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제 예수 좋다 했는데 막 나 예수 안 믿고 나 여기 살래요 이러면은 뭐 예수가 좋다 하기는 하지만은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우리보다는 덜 귀하나 보네. 결론은 우리가 더 좋다는 거 아니야, 예수보다가?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덜 가는 거죠. 그래 예수 그래도 별거 아니야. 결국 우리가 얘기하니까 우리 애가 다시 돌아왔어. 정신 차렸어 이제. 그게 이제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누가 더 좋아? 자식이 더 좋고요, 부모가 더 좋아요. 그러면 너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같이 사는 이것은 악하다가 아니,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선택은 이제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다. 베드로, 천주교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천주교의 첫 번째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중에서 베드로 모르는 사람들도 참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거의 다 알죠. 자, 그 어부로 살다가 죽었으면 그 사람 뭐가 유명하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고기 좀 많이 잡다 죽었다. 모자라고 죽었으면 그만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풀 같은 인생이야.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그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베드로. 우리가 그래서 천국 가면은 베드로 한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 물을 걸었을 때 그때 어땠냐고 한 물어보고. 관심 있잖아요.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거든. 그냥 살다가 고기 잡다가 자신 놓고 살아 죽어버렸다. 들에 있는 들풀과 같다. 너 그의 영광은 꽃과 같다. 이름 없는 들풀, 꽃 하나 폈다 안 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이루었다, 너 이루었거나 말거나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해서 그 꽃 하나 피고 안 피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말라 죽어 없어지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알아줄 사람도 없어요. 이 아담 이후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 중에서? 우리 조상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죠? 내가 안 본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봤으니까 알지만 그 위로부터는 사진이 한 장도 없는데 이 산소가 뭐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뀌었는지 내가 안 바뀌게는 큰 관심이 없는 게 또 거기 그 할아버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고 뭐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못 받는데 이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세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출세할 수 있겠어요? 자, 베드로 얘기 나왔으니까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야. 정직하고 또 직설적이다. 할 말은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또 그와 반대되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피다가 이제 유일하게 순교 안 한 분이 바로 요한인데, 요한에게도 질문을 하나 했는 걸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은 자, 베드로에게 한 얘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에 목숨 바쳐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보다가, 왜냐면 이걸 베드로도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또 결혼까지 한 사람이 처자식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너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하고 나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제 3번 부인했잖아. 부인해도, 자, 부인하는 그것은 그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인간의 결심과 각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이란 이 두려움을 이 육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이제 변화되었을 때는 베드로가 잡아 죽인다 그래도 뭐 죽이려면 죽여라 그랬잖아요. 막 외치니까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내보내줬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뭐 하면 겁을 먹고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주눅이 안 드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어떤 그 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가느냐, 이것이 이제 믿음에 관한 문제들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 주권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나의 출생과 나의 사망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도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우연이란 그 말도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적인 거야. 우연히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다. 우연히 만났죠. 그 하나님은 필연적이라는 거지. 여호와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일이다. 그럼 결혼했으니까 또 자식이 이 자식이 태어나려면은 나는 이 자매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자식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데도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만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창조주, 자기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 관계를 잊어버리게요. 자기가 창조주처럼 행동할 때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자, 요 얘기는 만들어진 것들, 피조물은 창조주와 동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끼가 이제 쉽게 설명했죠. 내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딱 찍었는데 이 도끼가 내가 말이야 이걸 잘랐어. 이 스스로 자랑하면 되냐는 거죠. 도끼가 자른 거는 맞지만은 그 도끼는 자르는데 사용받은 도구지. 결국 도끼 잡은 사람이 자른 거잖아요. 도끼 잡은 사람이. 어떤 왕을 세우고 낮추고 하니 모든 것이, 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으로 해서 다시 돌려보내줬는데, 나 고레스가 베푼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레스의 탄생을 이미 예언해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줄 거다. 그럼 고레스가 그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풀어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조물은 쓰임받는 도구다. 자, 예레미야 18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모든 걸 주관하고 있고, 피조물은 그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걸 사람을 도구로 하니까 청지기라고 표현해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이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 대단해서, 고레스가 자기가 대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너는 도끼야. 내가 들어서 널 찍은 거지. 너는 쓰임받은 도구란 거죠. 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민족을 내가 심판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자, 중간에 머뭇하고 있었던 기회를 주다가 이제 나 우상 섬기기로 정했으니까 우상을 딱 떨을 때 얘들 심판이다, 선 넘었으니 심판하라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편을 옮긴다면 나는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불순종하겠다고 작정했는데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나는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인간은 자유의지인데 무한한 자유의지가 아니고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기를 할 때에, 또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돌이키고, 그 다음에 9절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돌이키리라. 자,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이제 작정했습니다.
자, 사울 같은 세웠죠. 근데 사울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세웠다 버렸다 하냐? 인간이 로봇가 아니고 네가 선택할 기회를 줬는데 순종을 안 하고 네가 불순종을 계속 하니까 불순종의 대가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불순종을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바꿀 수 없다. 그래, 강제로 끌어다가 천국 끌고 가고 강제로 지옥 보내고 이게 없다는 건 지가 결정해서 자기가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죄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약점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게 엄청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이제 미친 좀 살다가 나중에 정신이 다 돌아와서 왕자리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이게 선 넘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빼버리니까 완전 멍청이가 됐다가 다시 총명을 넣어줘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왕의 간증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여기신다. 창조주는 피조물은 무시합니다. 그냥 만들어진 물건에 불과해요. 나는 난데, 나는 나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데 누구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난데 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까? 내 아이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데 다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전하실 때